오늘 하나님의 오해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기절을 읽으려면 22절서부터 23절까지를 미리 봐야 하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거기에서 두 가지 성령의 열매가 단수로 쓰여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 따로 있고 저것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기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져 가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공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일을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희락의 열매가 가장 급선무였었어요. 그 급선무를 처리를 하시는데 예언을 하는 권사님한테 한 6개월에 한 번씩 찾아간 신학생 때 소개를 해서 찾아가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한마디를 해요. 항상 기뻐하세요, 전도사님. 무슨 뜻인데요? 설명을 안 해요.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또 찾아가잖아요. 항상 기뻐하세요. 그래. 저기 권사님 지난 6개월 전에 주셨어요. 나는 몰라요. 성령님께서 제 입을 통하여 전도사님에게 그게 필요했는가 보죠. 해석도 안 해요. 그리고 그래도 뭐라고 해석 좀 해주시죠. 나는 그런 사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할 말씀이 더 없으세요? 없어요. 아무 말도 없어. 그 다음에 난 몰라요. 난 무식해가지고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 말씀 가지고 사세요. 6개월 후에 또 가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간단했었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랬는가? 곰곰이 6개월 만에 한 번씩 갈급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곰곰이 뭐라고, 나에 대해서 도대체가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날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듣고 싶어가지고 찾아가면 항상 기뻐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또 반복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따뜻하게도 말하네요. 아무리 무표정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끝.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먼 훗날이 이렇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비로소 그걸 알았어요. 아하, 내가 우울한 기분이 업앤다운을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기분에 있어서 내가 이것이 항상 기뻐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준 거예요. 그 말씀을 주어서 해석하라게도 해석도 안 해주고, 뭐 때문에 내가 그런 거냐고, 내가 왜 그 말씀을 내가 받아야 하느냐고 그러는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그 뻐꾸기 샌지 무슨 샌지 해가지고 12시 되면 나와가지고 뼈끄 12번 하고 난 쏙 들어가고 이러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니까 어떡하겠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거라.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평범한 쓰여져 있는 말씀을 던졌지만은 기록된 말씀하고 전파되어지는 말씀이 다른 거예요. 그 생각을 해요. 똑같은 말씀인데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모두에게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주께서 내게 그 기록된 말씀 가운데 무엇을 성령으로 조명하느냐, 그 말씀이 이제 내게 주어지시는 생생한 말씀인 것이죠. 그 말만 전하는 거예요. 6개월, 1년 가지고 1년 반까지 가가지고도 항상 기뻐하라 하니 왜 그러세요? 그러면은 전사님, 나는 그런 거 저한테 물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사명이 아니에요. 그냥 입에 받아, 주님께서 입에 다 주시는 말씀대로 저는 전달할 뿐이시니까 전사님 말씀과 더불어 싸워보세요. 말씀과 더불어서 힘써보세요. 주님과 동행해보세요. 그러면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꼭 가면은 헌금 가져가세요. 받았습니다. 헌금 가져가세요.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책 사보세요. 갈 때마다 많이 듣지도 않지만은 갈 때마다 뚜루두루 해주고 그런 분이 이제 있었었어요. 저기 그 독립문의 대신고등학교 그 밑에 미랄기도원 원장님이라고 있었었어요. 아주 영이 맑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가면은 탁 얘기, 한마디 탁 하고 그냥 가세요. 헌금 있으면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고아들을 키우기도 하고, 그 기도원에서 신학생들 양성하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그 3일간인가 금식기도 하고 어느 학교를 가야 할까 했었을 때 그분이 정확하게 전도사님 신학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 한마디를 또 하는 거예요. 말도 짧게 하시는 분 신학하시려고 그러시죠. 장로의 신학대학 들어가십시오. 예.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소천하셨었지만 깨끗하게 쓰임 받고 그냥 깨끗하게 예? 주 앞에 소천하는 그런 여종이 있었어요. 이야, 놀랍죠. 근데 핵심은 그분의 은사가 핵심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는 우울증이 더 많이 솟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잖아요. 폭포수처럼 솟아. 이게 왜 이러느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답변을 안 해주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주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나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막 궁금한 거예요. 우울한 것이 내 정체성일 리는 없잖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았는데 예? 하나님의 형상인데 왜 그러냐 이 말이지. 내가 왜 이렇게 생겨먹었느냐.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어린 시절에서부터 이렇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기가 죽고 얼마나 어깨가 축축 처져가지고 그렇게 살았었는가, 그리고 내가 저녁 때마다 어둠 속에서 무서워하고 예? 왜 무서워했겠어요? 할머님이 밭에 갔다 오시는데 애들이 같이 놀아줄 때는 좋잖아요. 학교 갔다 와서 놀아줄 때는 햇빛에서 놀죠. 근데 하나씩 이놈들이 없어지는 거야. 친구들이 야 밥 먹어라 하면 다 들어가. 야 밥 먹으라 하면 들어가. 밥 먹으라 하면 들어가가지고 결국 나 혼자 남아가지고 나도 이제 안 오니까 할머니 밭에서 늦게 들어오시니까 어둑할 때 그냥 친구 집에 덩달아 가서 있는 거예요. 있을 때 거기 친구 아버님 어머님이 참 좋은 분들이었었어요. 제 친구 아버님이니까 야 너 밥을 같이 먹지 그러냐 그러면 내가 안 먹는 거예요. 저는 할머니를 기다려야 해요. 그래가지고 한쪽 구석에 이렇게 있는 거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우리 외할머님이 밭에 갔다 오시다가 이제 막 푹푹 털면서 이제 내 이름을 온 동네방네 다 불러. 어디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부르면 내가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서 가라 해가지고 가면은 그때 밥을 하셔요. 그럼 나는 밥을 언제 먹는데? 네? 그러면은 그래도 거기 있는데 그래도 내 친구는 그냥 커다란 개가 한 마리가 거기 있어요. 언제나 있는데 걔는 우리 외할머님의 아주 귀한 친구예요. 동네에 못돼 먹은 놈, 우리 외할머님한테 섭섭하게 한 놈들은 그 개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놈의 강아지 하드 때문에 나쁜 놈의 새끼가 그놈의 새끼가 어쩌저쩌 하면서 강아지한테 턱 차고 그냥 욕을 하고 막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어머님은 지금 반려견이라 하는데 이 조그만한 강아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어머님은 굉장히 한편으로는 그 축복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욕도 실컷 해요. 이년아 저년아 막 해버려요. 그 암컷이거든요. 이년아 저년아 이년아 저년아.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그냥 뭐 어쩌고 너는 그렇게 눈이 예쁘구나. 다른 안 예쁘대다. 눈만 예쁘다.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장 해방되신 분은 우리 형님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계속 전화해가지고 오냐 안 오냐 어쩌냐 저쩌냐 너 왜 아직 전화를 안 넣냐 어쩌냐 이럴 텐데 이 애완견이 오고 난 다음에 전화를 안 내. 그러니까 형님이 알아서 전화를 해. 궁금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내게 어두움이 많이 들어와요. 홀로 이렇게 쓸쓸하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친구가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난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텐마루 이렇게 저녁이 될 때까지 땅거미가 져설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요. 그 옆에 강아지가 텐마루에 이렇게 엎어져 가지고 있으면서 가만히 기다려요. 그것을 내가 노인과 아이라는 내 시집 1권에 노인과 아이라는 것에 진짜 멋있게 거기다가 그 시를 써놨어요. 노인과 아이, 예? 이 꼬마가 눈망울을 잠자리에 딱 고정을 시켜가지고 가을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오늘 요즘과 같은 이런 가을날에 그 꼬마가 그 잠자리를 잡는 게 아니에요. 고추 잠자리가 날아갈 때 그 아이가 이 가을을 붙잡고 있다는 거다. 그 다음에 또 가을이 조금 깊어가니까는 바람 소리가 있잖아요. 그 바람 소리에 그때 할머니 집의 대문은 대문이 아니라 그냥 나무 이렇게 얼기설기 있는 그런 문이었었어요. 그런 문 속으로 가시울타리죠. 그런 문 속으로 바람이 휘
날라오는데 휙 나르는 그 나무 사이에 그 가신 이 나무들 있잖아요. 그 문 속으로 노인의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 그런 내용들을 줬어요. 그러니 그 목가적인 시를 볼 때 노인과 아이라는 시지만은 그 아이를 볼 때 고추장애를 잡았을 때 가을이 와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런가 하면은 휘 불어오는 그 바람 소리에 저녁 노을에 석양치는 저녁 노을 속에서 노인의 세월이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런 문과적이나 정서적인 그런 것들이 어디서 묻어서 나와가지고 내게 선물을 주었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 속에서 내 속에 굉장히 우울한 것들이 많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우리 주님이 나를 내적으로 하시잖아요. 왜 어떻게 하실까요?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나를 내 안에 거하셔서 심령을 감찰해가지고 내 밑바닥에서부터 나를 다 보시고 계세요. 밑바닥에서 나를 보시고 계시면서 내 인격이 만들어진 거, 성격이 만들어진 거, 기질의 이와 같은 것들을 다 감찰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놀라운 내용이 있었었는지 여러분은 봤는지 몰라요. 주님이 나를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감출 것 없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 잘 생각해봐요. 주님이 나를 모든 것을 아셔요. 근데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지만 감출 필요도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께 내가 감출 것이 뭐가 있어요? 그 감출 것이 없는 그것을 하나 우리 주님께서 다 내어놓게 하고 새로 빚어가지고 새 것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예?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예?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면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는 그 피를 흘려 죽으셔서 우리가 그 예수 믿어서 속죄함과 그 다음에 또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를 대면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대면하셔가지고 새롭게 또 빚어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전 것을 다 지나가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전 것 지나가는 것마다 다 새 것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면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감출 것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은요 감추어야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는데 이 감출 것이 없는 것이 훈련이 안 돼 있는 거라. 왜 훈련이 안 됐느냐? 공자 때문에 그래요. 이 공자 때문에 이 유교적인 배경이 있어가지고 한국의 유교적인 배경은 거의 성리학적이거나 사변적인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론적으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도 맨날 싸워요. 그런데 이 유교적인 것은 반드시 사변적인 이와 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 정적인 것이 어디로 흘러갔느냐면은 일본으로 흘러간 거예요. 그 정적인 유교의 방향이 일본으로 흘러가 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순종적인 거기서 길들여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좌측둔으로 들어왔어요. 이것이 유교적인 사상이 성리학적인 사상이 좌측둔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좌뇌를 다 점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야. 이런 저기 뭐 이기 이원론이냐, 이기 이런론이냐, 뭐 이거 알다가도 모를 말을 막 그냥 만들어내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이 두뇌 속에 이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여러분을 전체를 곧바로 세우고 올바로 세우고 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신가 동시에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우리를 돌보시고 다독거리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또한 기쁨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진리로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 진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진리는 예수 안에만 있어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 제자 훈련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거침돌이 있어요. 그게 affection and desire라는 말하는 이와 같은 애정과 인간의 정과 욕심이. 그러면 왜 죄가 이렇다고 하고 악이 이렇다고 하지 왜 애정과 욕심을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이와 같은 것으로 표현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 까닭은 이 죄라는 것보다도 더 깊은 관점에 처리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육체인데 그 육체 위에 죄와 육체 사이에 뭐가 있냐 정과 욕심이 있는데 이 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애정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애정의 관점 속에서 하면은 사람 생각이 탁탁 나타나요. 사람 생각이 막 나타나요. 인간의 애정 쪽으로 하면은 사람. 저기 그 어떤 목사님이 좀 하나님 앞에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 목사님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교회에 여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도들이 오면은 적어도 목사가 되어가지고는 저런 것쯤은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뭐냐 이제 우리 테니스 치면서 나온 얘기예요. 뭘 얘기하느냐 그것이 인간관계이고 그것이 양들을 돌보는 목회자의 심정이 아니겠나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했다 했더니 인사하잖아요. 처음 만났잖아요. 인사하잖아요. 집사님 파마했네. 오늘 옷이 바꿔졌구만. 이런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렇게 얘기해주면 이제 그 집사님이 생각하나요? 우리 남편도 내가 머리 한 것도 잘 모르고 못하는 것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정말 목사님이 나한테 관심이 많구나 이렇게 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면은 그걸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다 안는다는 사실이야.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외모를 칭찬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어디로 갔느냐면 이 실질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구역예배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이. 근데 그 주책 없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우리 목사님이 내가 파마를 하고 왔는데 우리 남편도 파마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우리 목사님이 집사님 파마했구만 잘 나왔네. 이렇게 말해줬다고 이제 구역예배에서 얘기를 했네. 또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참 이게 그 다음부터는 입을 삐죽삐죽거리는 나머지 여자분들이 목사님 뭐요? 왜 내가 파마했을 때 말 안 듣는 거야? 내가 옷 바꾸고 있고도 말도 안 터라.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의 외모를 칭찬하기 시작하는 그 난리가 난 거야.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 예? 우리는 보고만 해서 교제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람의 정과 욕망이라는 이와 같은 것을 표대에다 딱 집어넣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그게 할 일이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해야만이 목회자로서의 소양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인간관계를 엮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도가 몇 명이 안 될 때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막 문제는 100명 이상 넘어가 봐요. 이 사람한테 내가 그 말을 했던 사람인가 안 했던 사람인가, 이 사람은 언제 바꿔 입은 거만 파마 했던가 안 했던가, 뭐 이 난리가 나면 왜 더듬어요. 다른 사람한테 꼭 집어서 얘기도 잘하더니 이게 삐져나고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이승환이라는 사람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복면가왕이라는 것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 나이가 많이 들어도 어떻게 좀 젊어 보이잖아요. 예. 젊어 보이는데 그 이승환이가 그 복면가왕이 아니라 무슨 저기 노래 자랑하는 건 거기 나왔더라고. 모창 따라 부르기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승환이 닮아서 모창 따라 부르기 하는 사람이 5명이 나왔는데 5명 가운데서 이승환이가 거의 꼴찌를 한 거. 꼴찌를 너무나 잘해가지고. 근데 이승환의 특징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승환이가 뭐냐면은 모든 그 공연의 신호를 알려져 있어요. 이승환이가. 그래서 이제 누구 잘했다 해가지고 저런 거 뿌리는 거 있잖아요. 종이가루 뿌리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돈도 많이 벌고 이제 그렇죠. 예. 그러는데 이승환이는 절대 저기를 안 만나요. 팬들을 개인적으로 안 만나요. 이승환이가. 예. 만약에 팬들을 개인적으로 만났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너는 만나주고 나는 안 만나주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창 따라 부르기 거기에서 프로그램에서는 자기의 모창을 따라서 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나왔다라는. 그래서 한편으로 제가 부족한 것을 느낀다고 내가 팬들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것에 참석을 하지 않고 그런 입장인데, 여기에서는 이처럼 저의 모창 이렇게 목소리를 따라서 해가지고 부르는 사람들, 그리고 오래전부터 음반 발매가 됐었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따라서 해주는데 자기가 자기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사람은 0점 나왔어요. 이승환이 아닌 사람을 했는데 0점 나온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이승환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은 떨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떨어졌어요. 2명만 남았어. 2명만 남아 결선에 붙었는데 이승환인 사람을 찍는데 이승환이 아닌 사람이 이승환이를 이겼다고. 그래가지고 2천만 원 타갔는데, 예? 야, 그거 희한하대.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팬들을 자기는 관리할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거잖아요. 근데 목회적인 차원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기 시작하면은 시기와 질투를 막 불러일으키고 막 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외모를 칭찬하거나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는 가운데 한 가지가 그런 내용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애정 속에서 다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애정 속에서 다 나오는 것이 이 모든 것 속에 시기와 질투도 다 나오는 것이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나 이런 것도 다 나와요. 예? 아이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있어서 좋겠다. 어떤 사람은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은 나는 불행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었어요.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거하라. 그것 속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 저 사람은 아유 우리 남편보다 좋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속에서 주어진 것 가운데서 있는 것 속에서 주님이 임재하는 것을 갖다 생각할 수 있어야지. 비교 대조해가지고 저 사람보다 낫고 저 사람보다 낫고 낫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것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면 이 인간의 애정과 욕망 가운데서 이게 발생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애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날마다 죽게 하는 것 속에서 그러면 뭐 가지고 사느냐? 인간의 애정 없이 뭘 가지고 사느냐?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강남의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결혼을 안 해요. 목사님이 결혼을 안 하다 보니까 거기는 주로 과부들이 많아요. 그 과부들이 많은 교회예요. 근데 얘기를 들리는 게 뭐냐면 저 목사님이 과연 누구하고 결혼할 것인가가 문제라는 게 계속 그 문제가 막 나르는 거예요. 누구하고 결혼할 것이냐. 근데 그 목사님 결혼을 안 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결혼을 안 는다는 그건 모르는데 어쨌든 그분은 안 해요. 그 교육 꽤 커요. 예. 근데 거기는 주로 이혼녀라든지 아니면 과부들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왜 가서 있는지 그것은 이제 뭐 어떻게 해석할 길은 없어요. 없는데 과연 누가 정점을 찍을 것인가 그것 때문에 가는 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 것도 소문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인간의 애정과 욕심만 가운데서 무엇인가 그것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 인간의 애정과 욕망이 인간의 마음을 좁아지게 만들고 예? 인간의 마음속에 비교 대조하게 만들고 열등감, 우열감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지금 형편 속에 나의 나된 것을 지키지 않냐면 뭘 바라볼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된 거 봤자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네가 다른 사람같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지 않냐고. 이 주님께서 사도 바울 속에 말씀하신 나의 나된 것은 사도 바울은 절실했어요. 왜? 사도가 아니라는데 어떡할 거야? 사도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데. 그래서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만나봤어? 비록 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뭐 고난받고 그냥 뭐 법정에서 재판받고 그럴 때 다 도망간 제자들이 할지라도 어쨌든 자기는 그때 거기 있었는가? 있었다 이거야. 도망갔다가 있었다가 도망갔을 망정.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냥 막 괴로운 거예요. 다른 사도들과 비교할 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때 가장 중요하고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일을 행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잊을 수가, 이 평생 잊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동떨어져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막 예수는 주시다 하면서 막 예수님 만나고 막 전달하고 있어요. 혼자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만히 보니까 바나바는 예루살렘 사도위에서 파송된 사람이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그대로 놔뒀다가는 저 사람이 지금 왕따 되게 생겼거든. 완전히. 그러니까 왕따 되게 생긴 사람한테 가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보는 거죠. 복음 계시를 뭘 받았거든요. 그리고 성경 지식이 엄청 많고 막 성경으로서 막 유대인을 갖다가 복종을 시키니까 굴복을 시키니까 야 대단하다 해가지고 딱 듣고 나니까 정말 주의 복음과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악수를 탁 청한 거예요. 나 누구라는 사람인데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같이 사역을 하기 시작하니까 바나바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것들이 연합해가지고 막 그냥 놀라운 상승 효과를 나타나게 막 사역이 잘 됐어요. 그 다음에 바나바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에 대해서 질투가 없어요. 시기가 없어요. 그처럼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마음속에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이 사람이 나와 더불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이제 예루살렘 사도회의와 더불어 접목을 시켜줘야 한다. 반드시.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의 11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께서 뭐 잡히시던 날 밤 뭐 성만찬에 가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썼어요. 쥐가 뭐 거기 있었어? 아니 마지막 성만찬할 때 사도 바울이 있었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 지적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데? 사도회의에 다 있는데, 예수님과 더불어 성만찬 마지막 만찬 한 사람들한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가 그걸 어디서 가져와? 말씀을. 그거 전부 다 사도회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역사적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걸었었던 그 제자들이 간직했었던 그 복음이, 성만찬에 대한 복음이 사도 바울이 이제 지적 소유권을 공유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쉬운 일은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어쩌고저쩌고. 너 해봤어? 그날 있었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할 말이 없는데 바나바라는 이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베드로와 더불어 교제 약속을 드디어 합니다. 이 베드로와 더불어 교제 약속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데, 사도가 되려면 세례요한의 때로부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까지 증인이 되어야 해요. 그 사람을 사도로 뽑습니다. 말했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거기에 누가 걸리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예위야. 예위. 될 수가 없어, 사도가 자격이. 그런데 바나바가 용감하게 나서가지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악수를 시킨 거예요. 베드로의 사전 속에서는 이 사람은 사도의 반열이 아니죠. 그건 지 생각이지, 자기 생각이지. 그러나 어쨌든 바나바가 이 사람을 딱 붙여주면서 그의 받은 복음 계시를 딱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니까 뭐 제출해봤자 많이 알겠어?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 계시를 준 것이다라는 것을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걸 다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위에서 나 이거 모르던 것이오. 그냥 속에서 뒤틀려가지고 말이야. 뒤틀려가지고 네가 가방끈이 길다 해가지고, 네가 많이 배웠다 해가지고 말이야, 우리들을 무시하러 이렇게 뭐 받은 복음 계시를 들고 왔는가 본데, 두루마리를 들고 왔는가 본데, 우리는 예수 직접 만난 사람들이야. 우리는 예수님에게 직접 말소리를 들었고 예수님을 만져보았고 예수님과 같이 식사했고. 요한, 나는 또 다르지. 나는 예수님 품 안에 있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놔버리면 사도 바울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바나바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이 권위가 있는 바나바가 왜 권위가 있었을까요? 대단한 거예요. 바나바의 누이가 마가의 예루살렘 다락방의 주인이야. 다락방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서 탄생을 했는데,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서 탄생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뭐 바나바는 굉장히, 그리고 사도들 앞에 탁 이 사람이 제사장 가문으로서 말이에요. 구브로의 제사장 가문으로서 굉장히 소유가 많았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냥 힘들고 그랬을 때 그냥 밭 통째로 확 쏴버려요. 그냥 주님 앞에서 딱 내놔버려요. 사도들의 발 앞에 이 탁 밭을 갖다 헌납을 했다고. 그러니 뭐 권위가 수죠. 그런 사람이 착한 사람에다가 성령 충만하겠다, 믿음 충만하겠다, 권위도 있겠다. 그러니까 바울을 딱 붙이기에 적합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입장 속에서는 지 잘난 맛이 있어서 그렇지 바나바처럼 고마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 계시가 독단적으로 있다가 예루살렘 사도회의와 더불어 만나는 장면이거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 잘난 맛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가 잘난 거죠. 잘난 거 가지고 말이에요, 바나바하고 더불어 막 대판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적인 것은 높을지 몰라도, 복음 계시를 받은 지혜와 계시의 정성이 높을지 몰라도, 너 뭐냐 이거야.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 한번 죽어볼래?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네가 만난 것이 얼마나 커다랗게 네 복음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바나바 헤어지고 난 다음부터 두들겨 패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너 한번 맞아볼래? 너 한번 맞아봐. 너 저기 스데반 돌로 때렸을 때, 때리는데 너 증인 섰지? 너 직접 맞아봐라 한번. 그래가지고 빌립보로 넘어가자마자 그냥 귀신 들린 여자를 갖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 사람들은 돌베랑 같이 짐승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아가 재판도 없이 말이에요. 그냥 딱 재판을 집 마음대로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40에 하나 감염매를 막 죽도록 팬 거예요.
신라라는 사람은 옆에 붙어 있다가 같이 맞았어. 예. 그래가지고 이 감옥도 죄수들도 아주 중조인들이 갇혀지는 거기에 여기에 착고를 채우고 발에 쇠사슬을 묶여가지고 뒤지게 맞고 난 다음에 안에 감옥도 깊은 감옥이 있더니 그 깊은 감옥에 집어 던져버렸다. 깊은 감옥에 있다는 건 다시 빠져나오지 못할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 그 속에 있으니 사도 바울이 이게 지금 되겠어요? 이게 뭐야? 이거 여기 지금 넘어오라고 해서 넘어왔는데 왜 이렇게 두들겨 맞고 이러냐? 이게 복음이냐 뭐냐? 거기서부터 십자가의 도가 있는 거예요. 너 한번 자아가 한번 죽어볼래? 어? 너 스데반 그때 죽게 했었을 때 증인서 가지고 아주 광기가 충만하대. 어? 이제 너 한번 맞아봐라. 해가지고 이유 없이 두들겨 맞는 거야. 40에 하나만 가만 매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때려도 어디 때렸겠어요. 엉덩이 막 때렸을 거 아니에요. 40에 하나 하면으니까 아니 뭐 아무 데나 때렸든지. 그래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하얗지 머릿속이.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지금 옳은 것인가? 내가 아시아에서 전도를 할 거,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할 거, 왜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그 환상 가운데 누가 오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이게 성령의 뜻은 맞는 것인가? 주님께 기도했겠죠. 주님, 제가 이렇게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얻어 맞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했겠지. 성령께서 그랬을 거예요. 주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니라. 제가 왜 맞아야 하는데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예수 이름을 귀신 쫓아내는 게 뭘 잘못했습니까? 쫓아낼 때 쫓아내지 아무 때나 쫓아내냐? 어? 그 속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데 네가 왈패들을 건든 거야. 조직들을 건드렸다고. 이 조직의 이익을 갖다가 네가 뺏어가니까 그 조직이 가만히 있겠어. 너를 팬 거지. 그러더라도 주님이 저를 돌보셔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지금 돌보게 됐어? 너 바나바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너 아주 성질 대단하더라. 아니 바나바가 네 일생 속에서 어떤 가교 역할을 한 사람인데 네가 바나바와 마가 그 조카의 일로 인하여서 뭐 오네 가네 뭐 그걸 가지고 네가 속 좁게 그렇게 쓸 필요가 있어? 청년이라서 아직 경험이 없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연약한가 보다 해가지고 그냥 주의 이름으로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네 속에 이해가 있냐?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 복음에 대한 이해는 있죠. 그건 있지.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말이야. 너 사람을 알아? 사람을 알아야만 합니까? 너희 안에 네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 겸손해야 해. 사도들 네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보니까 사도들이 네 눈에 보기에 어떻더냐? 아주 형편없습니다. 혹시 직업이 무엇인지 저 어부 출신인데요? 직업은 무엇이? 저 어부 출신인데요? 그 다음에 마태를 보고 직업이 뭔데요? 직업이 뭐 했었냐고 물어봤다고 가정하십시다. 저는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오라고 부르셔가지고 제가 달려가서 마태가 됐습니다. 에? 뭐야 이 사람들이 지금 육신적으로 볼 때 될 만한 들성 부른 나무들이 아무도 없어. 바리새과를 졸업을 했어요. 랍비과를 졸업을 했어요. 에? 아무것도 없어. 이게 무지랭이들. 그런 것 속에서 복음 계시를 받아도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 언어를 갖다가.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 계시 언어를 다 이해를 해가지고 딱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교만했다 너. 너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면 너 좀 맞아봐야 해. 왜 맞아야 해? 그 묻지마가 뭔데? 그게 십자가의 길이다. 내가 맞고 그랬을 때 내가 변명했니? 아닌데요. 너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그걸 모르지. 베드로한테 가서 들어봐. 응? 다른 사도들한테 가서 들어보라고. 너는 근데 뭐야? 그러니까 너 한번 맞아봐. 그래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열등감이 뭐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맞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나 고난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너 알고 싶다겠지. 이유 없이 맞아보니까 어떻더냐? 주의 심정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찬미하고 기도해. 사도 바울이 그 다음부터 찬미하고 기도하고 즐겁게 기도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문을 그냥 완전히 지진 터가 막 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나타나게 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성품을 바꿔놓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밟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밑바닥을 기경하려고 그래요. 확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요. 소라 밑바닥을 뒤집어 엎는 것은 주님이 나타나시 저를 뒤집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까 하나이다. 주님은 안 나타나요. 주인공은 나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은 안 나타나. 그럼 누가 나타나느냐? 공무원 일을 하는데 괜히 시비를 걸어. 공무원 일을 하는데 괜히 시비를 걸어. 속을 뒤집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표적 삼아서 딱 표적을 정해. 너 나하고 죽고 살고 한번 해보자. 그래. 아니, 다른 사람하고 하면 되는데 왜 나하고 하필이면 죽고 살고 하자고 그래. 왜 나한테 지금 이것이 옮겨 붙은 거야. 재수 더럽게 없네. 그게 아니야.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주목하여서 훈계하기 위해서 성질 더러운 인간 하나 갖다 너한테 붙였다. 응? 너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주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 너 못 빠져나온다. 응? 그러는 거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제가 복종할 텐데 안 나타나셔. 왜? 사람 속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부딪혀 가지고 이 속에서 예? 이 공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공복이 뭐예요? 박 집사님, 공복이 뭐예요? 공무원은 다 엎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복지부동하네. 예? 복지부동은 뭔지 아는가? 사회복지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 이게 이제 그거 가지고 괜히 그냥 물고 늘어지는 거야. 아니, 공무원이 되는 주제 월급 누가 주냐? 정부에서 받아? 정부에서 받는 그 세금을 누가 내는데? 해가지고 괜히 막 물고 늘어나는 거야. 그냥. 그리고 막 인터넷에 올리고 막 난리가 나요. 그렇게 한 사람 잡을 때는 주님, 저 인간이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소라야, 내가 너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주님 없이는 도움이 안 돼, 전 살 수가 없어요. 그거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다 해가지고 소라의 마음속에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집사님 이와 같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고 있어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엎는다고 그랬어요. 예? 지금 몇 년째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으면 주님이 내가 너를 터치하고 싶고 내가 네 안에서 일을 벌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일 벌려도 저 인간이 왜 저런데? 저놈의 새끼는 왜 저런가 몰라. 내가 왜 엄마 말에 그런 게 탁탁탁 투닥고 그러냐? 주님께서는 너는 그래가지고 우리 이원희 지사님이 속을 다뤄주기 위해서 속을 다뤄주기 위해서 처녀 때 어땠는지 저쨌는지 학창시절 때 어땠는지 저쨌는지 어렸을 때 어쨌는지 저쨌는지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주님께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너는 어쨌었는데 아들을 갖다가 뭐라 하느냐? 에?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 주님께 달아보실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러진 않는데 꼭 달아보실 때 그때 주님 앞에 주님 이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빨리 주님께 복종해요. 주님 이거 나 들으라는 소리였었죠. 제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전체를 인정하기는 좀 자존심 상하니까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 면이 있었으니까 주여 제가 주 앞에서 그래서 토설합니다. 모든 것을 아쉬움에 감출 것 아무것도 없네 해가지고 그냥 다 내놓고 주님 저도 산성질 했어요. 얌전하잖아요. 얌전하게 보이잖아요. 주께서 한 성질이라니 두 성질도 한다고 그러네. 가만 안 건들 때는 나는 천사야. 건들면 내 입이 얼마나 똑똑한 소리가 탁탁탁 경우에 맞는 소리가 탁탁탁 나가는지 모르는데 경험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딱 하면은 그냥 끝장이야. 상대방은. 그럼 내가 경우 없는 말을 한다 하지 말라 하라 이것이 뭐가 잘못이냐 이 말이야. 그런데 주님이 여기를 잡아서 정과 욕심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성품을 바꾸려 갈 때는 죄가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아무 말 안 하셔요. 성질 부리고도 살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살아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 지금 이거 락을 딱 걸어놓고 너 여기서 못 벗어난다? 너 이거 만약에 주 앞에서 낮추기 전에는 못 벗어나게 만든다? 만약에 스스로 벗어난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을 무릅쓸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사람 앞에 결정을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주님은 뭐 하려고 하는데 너 이때 죽으라고. 이때 죽으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고 이제 하나님이 네 편이 되어주신다.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계속해서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져 놓고 집어넣어놓고 주께서 연단하시 너 죽지 않으면 너 못 빠져나가? 이랬을 때 다윗이 그 속에서 주님 이때 제가 낮아지겠습니다. 이때 낮아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막 낮아집니다. 안 낮아지잖아요. 주님께서 회초리를 딱 해서 안 낮아지잖아요. 막대기를 가지고 딱 아파도 마음도 아프고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인생은 한 번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이처럼 큰 암이라는 이와 같은 거대한 인생의 막바지 막장에서 어쨌든 주님께서 내 생명을 보존하고 계세요. 예, 그 보존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가 네 생명을 이게 보존하고 있는 것만이 전체가 아니라 나는 이 속에서도 너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단다라는 거 작정을 했다라는 것을 믿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가 지금 뭐 위를 다 떼놓고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을 넘어서서 주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창조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들고 성령의 열매를 내 속에 만드는 것이 있다면은 이거 지금 죽고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뭐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도록 내 안에 사시도록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막 드리는 걸 연습을 해가지고 성품이 바뀌어지고 그러면은 얼마나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갑옷을 입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인생은 한 번인데 그리고 또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러 계속 나올 바에야 저거 나도 한번 해볼까 생각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는데 그 정과 욕심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저것이 왜 저런데 저것이 미쳤나 아들놈의 새끼가 어떻게 있다 오늘따라 이렇게 내 속을 긁냐. 근데 네가 긁는 거냐? 주님이 긁으시는 겁니까? 주님이 긁으시는 것이라면 아들 통해서 긁으시라면 제가 저 앞에 낮아지겠습니다. 저를 확 긁을 뿐만 아니라 죽이세요. 네? 부드러 계속 긁어 그러고 있어. 아이 죽이라고 그러시지? 죽이면 얼마나 좋아요? 나도 성질이 안 죽으니까 개떡 같은 성질 가진 사람을 나한테 붙이더라고. 아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노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예수님은 안 나타나고 십자가의 도로 들어가면 죽었노라는 예수님은 어디로 간 것이 없고 성질 더러운 사람이 앞에 딱 서요. 그래가지고 나를 그냥 꼬치 해가지고 내가 꼬치를 많이 했었는가 봐. 이 꼬치 대명사가 와가지고 꼬치 절대 이 자존감에서 500원 가지고 다 떴어. 주차비를 내느냐 안 내느냐. 성질 더러운 사람이 왔어요. 500원 딱 주고 그래 내가 주차비 500원 안 내기 위해서 주차 공간에다가 여기 주차 공간 있잖아요. 집 앞에 바퀴를 이만큼만 대 한쪽만 댔지. 차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안 되고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는 주차 공간에 들어갔고 4분의 3은 바깥에 있는 거지. 돈 안 내려고 그래가지고 애를 빨리 데리고 나온다고 이거 왔더니 주차 딱지를 딱 붙였어. 기대 쬐그만 해가지고 감정에 동요도 없는 그런 아저씨 같은 거지. 딱 붙여놔요. 아저씨 이거 뭐요? 그랬더니 주차 요금 내세요. 얼만데요? 500원. 난 못 내겠어. 왜 못 내겠냐? 이거 우리 집 앞이고 우리 집 앞에다 왜 이걸 그어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 내가 그었어요? 장애자협회에서 그걸 그은 거야. 내가 그었어요? 이 협회에서 나는 거기 소속된 그냥 이와 같은 수금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을 뿐이에요. 제가 마땅히 해야죠. 아저씨 두 번째로 내 바퀴가 다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는데요? 어쨌든 걸쳤지 않습니까? 따지네 또. 걸쳤다고 해서 돈 다 받아? 그래가지고 그냥 500원 때문에 지랄 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뭐 싸우고 다투고 못 줘요. 이렇게 성질내고 버티고 앉아있을 일이에요.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예. 그래가지고 막 자존심이 나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돈 안 주고 내가 갔어요. 가가지고 첫 번째 신호등에 딱 걸렸는데 방금 신호등이 끊어졌기 때문에 한 2분 정도가 여유가 있어요. 거기 서 있잖아요. 서 있는데 성령님께서 야, 너 성질 대단하더라. 그래도 저 죽는다고 많이 죽었잖아요. 죽은 끝이 무섭네. 그 참 말도 묘하죠. 죽은 끝이 더 무섭네. 그래가지고 그 일을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두고 얘기하는데 너 500원 그냥 주면 어때? 못 줘요. 왜 못 줘? 자존심이 걸려 있거든요. 자존심을 500원에서 써? 그러고 말아보니까는 주님 내 속에 거하시는 주님 말씀이 옳아요. 그러면 일을 다 벌려놨는데 지금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나중에 돌아와서 사과를 하라. 500원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지. 서로가 나불키면서 싸웠으니까 사과를 해야지. 그 다음에 500원은요. 그것도 마저 줘야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합니까?
크리스마스 선물 양말 저기 그 사업하다가 망한 거 있지? 그거 쌓아둔 거 있지? 그거 한 뭉텅이 갖다 드려. 아시기도 잘하셨고 짱박아 나가지고 그 말이야 한쪽 구석에다 남긴 것인데 말이야 그 양말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한 달 앞에 좀 놔두고 그러니까 그거 갖다 주라고 해가지고 내가 한 뭉텅이를 갖다가 아저씨 이리 좀 와보세요. 그러니까 뭐 그 아저씨가 이제 또 한판 벌리자는 얘기인 줄 알고 막 이제 무장을 하고 막 온 것이죠. 왔는데 아까 제가 그 어르신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했었던 거 용서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갑자기 막 이제 낮아졌어요. 아 나도 뭐 그냥 안 받으려고 했는데 그냥 걸쳐놓고 주네 안 주네 하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서 그랬었습니다. 나도 안 받았으면 안 받았죠. 500원 가지고 제가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말도 잘해요. 어쨌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00원 여기 있습니다. 안 받아도 됩니다. 아 받으세요. 받으세요. 당연히 받아야만. 제가 한쪽 걸쳤다 할지라도 500원은 500원입니다. 해가지고 드리고 그리고 여기 선물이 있습니다. 앞으로 성탄절이 다가올 건데 크리스마스 다가올 때 이 양말 좀 신어주세요. 예, 이 양말 저한테는 아주 귀중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 드렸더니 고맙다고 이런 거 안 줘도 된다고 하면서 다 가는데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양말 주라는 줄 알았어. 주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양말을 받거나 안 받거나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내가 양말을 갖다 가져다 주면서 속에 꼬라지라든지 아니면은 밴댕이 소가지라든지 아니면 쏘가리가 같은 그런 성질 있죠. 그것을 치우는 거예요. 욕하는 자와 더불어 욕하지 말고 악을 행하는 자와 더불어 악을 행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주어라.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질 더러운 사람, 성질 더럽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질 더러운 것을 연단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정당하고 변명하고 막 이럴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것까지는 못하잖아요. 그것까지 못하니까 좀 그분보다는 좀 순진하잖아요. 그냥 그 사람은 연단된 사람이에요. 그런 연단된 사람을 붙여가지고 그냥 꼼짝도 못하게 그냥 내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잔인하게 보이는 듯 싶지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을 제거를 시키고 정결케 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만들고 이런 과정을 밟았었던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할렐루야. 들어가 보세요. 한번 죽어보면은요 죽을만 해요. 한번 자기 자신이 꺾여버리잖아요. 꺾일만 해요. 그러면서 아파요. 아플 때 성령의 위로가 옵니다. 성령의 위로가 와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놀라도 새롭게 빚어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랬고 후는 이래서 그랬었으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위로의 영을 또 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 탁 죽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시인하라는 거야. 시인하거라. 그걸 누가 잘하냐면 베드로가 잘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세 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울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난 다음에 울었어요? 목을 매달아 죽었지. 왜 목을 매달아 죽었겠어요? 가룟 유다는 죄 가운데서 죽은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면 처음부터 믿지 아니하였으면 자기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냥 죽은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고 그 속에서 여태까지 연단을 받아가지고 온 것 가운데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한 사건이 발생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주 앞에서 있었던 것 가운데 주님은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강팍한 사람이라면 거기서도 나 이렇게 됐으니까 뭐 까짓 거 되려면 되라 해가지고 말이야 성질 더 더럽히고 막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밖에 나가서 우는 거예요. 예수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바깥에 나가서 엉엉 이렇게 막 크게 우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을 여러분 속에 두신 까닭은 여러분을 다 아시기 때문에 뻣뻣하게 굴지 말고 주 앞에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이랬었습니다 인정을 하면 주님께서 매듭을 탁탁탁탁 지으셔요. 그래가지고 섭섭지 않게 여러분을 대하실 것입니다. 주의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성품과 성령의 열매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희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마음 중심 속에 역사할 때 주와 더불어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과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와 더불어서 동행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맺으며 또한 성령의 열매가 맺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